오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축복하세요. 아기 예수님 같네요.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성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거리나 상점에서, 백화점에서, 심지어 교회까지 참 노는 기분으로 들떠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심지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이 주님을 조용히 영접하고 내 가슴의 구유에 모시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보세요. 이 종교인들을 보세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박사가 왔을 때에 그들은 베들레헴에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보세요. 박사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소동하더라고 했습니다. 소리치고 이리저리 난리를 쳤지만 한 명도 베들레헴에 찾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2019년도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주일로는 이제 마지막을 거의 앞두고 있는 성탄주일이죠. 이번 한 주간이 성탄주간으로 계속됩니다. 오늘 정말 이날부터 우리에게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유에 모셔서 우리 인생의 배낭을 다시 꾸려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의 인생의 삶의 배낭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수개월 전부터 먼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박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소동하더라고 했습니다. 박사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전도되었지만 한 명도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 박사만이 유대 베들레헴 땅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자들, 이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Those who worship the baby Jesus Christ. 첫째로, 박사들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멀리 동방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동방은 별이 오르는 곳이요, 떠있는 곳이요, 해가 뜨는 곳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메데 파사 바벨론 지역까지는 수천 마일이 됩니다.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별빛의 인도를 받았지만 목적을 알고 온 것도 아닙니다. 방향이 정확하게 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들이 헤롯 왕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장 2절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특별한 별을 보고 감동받아 무언가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긴 사막을 건넙니다. 강을 넘습니다. 산을 뛰어넘습니다. 변화에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낙타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험난한 여행이었겠습니까? 형녀 이 별을 놓칠까봐, 별이 사라질까봐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밤새도록 별빛의 인도를 받았지만 아침에 태양이 뜨면 별빛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또다시 준비해서 인도하는 대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별이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도 이 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헤롯 왕에게 찾아갔어.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별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대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날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별의 인도를, 별의 가이드와 리더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고대로부터 별은 왕의 소유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았으면 그 별의 주인공을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자가 준비해온 황금, 유양, 모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져온 겁니다. 이 별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잠자고 있는 예루살렘, 이 성도시를 왕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탄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찾아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아주 놀라운 긴급한 메시지를 들었지 않아요? 바로 이 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선한 뜻을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이용합니다. 자기만의 유대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라고 충동질을 사탄이 일으킨 겁니다. 강한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지혜를 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면 즉시 내게도 와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이다. 박사들은 왕과 약속을 했습니다. 꼭 오겠다고.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육강. 별의 인도함이 성경의 예언대로 시작되고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크게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예수님 만났으니 기뻐하세요. 한번 웃으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만났으니 기뻐하세요. 니나 기뻐해라. 그렇게 곤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너희들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오셨으므로 아기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잉태하고 여러분에게 탄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단은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히브리 단어나 헬라 단어가 반복적인 용어가 있으면 아주 강조하는 의미죠. 최고의 기쁨을 그들이 누렸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가 어땠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하면서 그런 기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면, 여러분의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라면 여러분의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맛을 몰라요. 여러분, 한국말에 옛날 우리 어릴 때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혹 여러분 기억합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무슨 간장? 그거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PR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어릴 때 그게 다 TV에서 라디오에서 그 말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마 그 간장 회사 사장은 분명히 예수를 만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적용해서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슬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에게 황금, 유황, 모략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기 동방박사들의 경배 예배를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가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도 옆에 있었죠. 박사는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배 안 했어요.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구간의 어떤 진성을 향해서 경배한 것 아닙니다. 11절을 자세히 보세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더라고 했습니다. We worship to Jesus Christ, baby Jesus Christ. 따라서 합시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를 낳아준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를 키워준 요셉이 아니에요. 예수를 도와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이에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성탄 경배에 내 마음대로 즐기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성탄 절진한다? No way. 우리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30년 동안 3년을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성천하시기 때문에 아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듣고도 멍하게 있으면 곤란하죠. 박사들은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왕궁이 아닙니다.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입니다. 말구간, 짐승들이 있는 구육간, 얼마나 누추하고 냄새나는, 말과 짐승들이 있는 냄새가 쾌쾌하게 나는 바로 그 구유 위에 우리 주님이 거기에 탄생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하여 여관에도 갈 수가 없고, 호텔에도 갈 수가 없고, 모텔에도 갈 수가 없었어. 찌들게 가난하고 볼품이 없는 그곳에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설설한 그 마구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사는 이 미국 땅에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위에 정말 구리고 어렵고 굶고 힘들어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곳에는 너무나도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대부분의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잠자는 예배가 아닙니까? 세상 생각하는 예배가 아닙니까? 교만한 모습의 예배가 아닙니까? 늦게 나오는 예배가 아닙니까? 간절함이 없는 예배가 아닙니까? 과거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과거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저 시간대로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녕, 하나님 빠이빠이 그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공항 근방이 있습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여행한 분들이 참 주의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신앙 아니면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근방 베들레헴, 여러분 제가 토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이 바로 지천이 있어요. 가장 가까워요. 여기에서 우리 마이애미 스프링스에서 마이애미 도랄 정도 거리도 채 안 되는 가까운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그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탄생 기념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 가까운 곳에 베들레헴에 말이에요. 수백 년 전에 오래된 예배당입니다. 아마 성지순례하면 거기는 꼭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면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구를 아주 조그만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전에 들어가면 왕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황제든 다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 숙여가고 들어가도록 조그만하게 문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우리 교회당 문도 좀 조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숙여야 해요.
이곳에 너가 진정 경배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너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탄생하기를 원하느냐? 너 겸손해라. 너 교만함을 준비해라. 바로 이거예요. 교만하게 머리를 트는 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배 후에 이들은 헤롯과 약속했죠.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왕궁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만 가면 축포가 울립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만 가면 산의 진미를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다 포기했어요.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따라서 합시다.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더라. 무슨 길요? 다른 길로 가더라. 예수님을 모신 모습이 다른 길로 가야지. 오늘 우리는 다른 길 때문에 여기에 오십니다. 이게 진정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한 자의 모습입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뜻깊은 성탄을 맞이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바벨론 시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고개만 숙이면 절만하면 그들의 부귀영화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결코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자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제시대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은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 경찰에 붙잡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죠. 천황 피아의 말을 거역하다가 네가 어떤 벌을 받을지 아느냐? 이 땅의 왕에게 나는 경배할 수가 없어. 그들이 내게 벌을 준다면 내가 만일 그 벌 외에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벌이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낭을 다시 꾸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직까지 있다면 오늘 우리는 프라이어리티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살기 좋은 미국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참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너무 자유가 많고 너무 신앙의 자유가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성이 되지 못하고 내게 하나의 액세서리 식구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헤롯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헤롯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놓고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요란한 유혹이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 프랜시스가 전도하는 순례길을 가는 중에 지쳐서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 나무가지를 살짝 꺾어서 그 물동이 위에 그 물 있는 그 채고 위에 딱 나무가지를 두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무가지가 없으면
내가 물을 가지고 갈 때 물이 흔들려서 쏟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무 가지를 띄우면 물이 출렁출렁 하는 것을 좀 막아주지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가슴 속에 털려왔습니다. 깊은 깨달음이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성탄해 주세요. 나무 십자가를 띄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십자가,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나무 가지를 내 속에 새겨주세요. 그러면 세상 유혹을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나무가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하시고 임재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